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존 하워드 펜이 작사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가 1852년 알제리아에서 사망하고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함대를 보내서 그의 유해를 싣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에 영접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군악대의 애국가와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존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행복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발견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이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마치기 때문에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가정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정은 변함없이 인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돼서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인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장차 갈 하늘나라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천국 이 세 기관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으며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텀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지만은 이 땅에는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가정이 천국돼야 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쌀쌀하고 시험 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고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 생활이 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생활이 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복을 받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푸느냐?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들도 결국은 가정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 생활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가정이 든든하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제약이 간영해도 내 가정이 거룩하면은 구원 얻은 노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Each communication.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 그래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큰 위기는 뭐냐? 가족 간에 서로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싸우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싸우고 몇 달 동안도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 석 달째 말 안 하고 삽니다. 와, 어쩌자는 거예요? 대책 있어요? 없습니다. 힘들수록 내가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뜻이 서로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집 양반은 대화가 안 돼. 벽창호야. 말이 통해야지. 말이 안 통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영어를 해가지고라도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 화장하고 오셨죠? 그 화장 누구 보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남편 위에 화장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 자기 남편 위에 화장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이런 말해요. 저 남자 여자에게 빠져서 질질 끌려다닌다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끌려가지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남자든 여자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늘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얘기를 하라, 그 말이지. 부부 자녀 간에도 뜻이 통해야 됩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랭귀지 프로블럼도 있고 칼치 프로블럼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화해보면 아이 참 이럴 때가 많죠.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언어만이 대화가 아니잖아요. 바디 랭귀지로 사랑의 타치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일하는 로펌에 갔었어요. 담당 변호사와 얘기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변호사님이 아들 사무실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가면 뭐 서로 어색하고 이러니까 그냥 난 가겠다 이렇게. 아, 그래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만 문 앞에 가서 노크를 따뜻하디 폴, you are in trouble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크를 하대요. 그리고 문을 여니까 얘가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내가 뒤에 나타나니까 나보고 환하게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하는데 그게 뭐 통하는 게 안 통하는 게 있나요? 예수 잘 믿자. 교회 열심히 다니다. 기도 많이 하자. 그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문화의 개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언어의 개입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게 다 잘 알아듣지. 요즘 안타까운 것은 집들어 보면은 함께 사는 집이 리빙룸은 작아. 옛날엔 리빙룸이 컸고 방에 잠자는 방들은 조그마했단 말이에요. 옛날 집은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리빙룸은 작고 함께 있는, 그 다음에 각자 방은 다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짓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화장실도 있고 뭐 방 안에 다 있어. 모든 게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안에 컴퓨터 있지. 혼자 살기가 딱 다 돼 있는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면은 자기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없습니다.
침묵은 가정을 아주 냉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손 내밀고 대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끼리는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위한 가장 좋은 카운셀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사랑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을 얻어서 살아갈 힘이 생긴다. 믿습니까? 버지니아 샤파이어 박사는 현대인의 가정은 마치 빙산과 같다 그래. 빙산이 겉보기에는 조그마하게 보이는데 그 바다 밑에 들어가면 엄청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겉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어느 가정이든 그 밑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서로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극단의 이기주의, 상업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 대화가 통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67년도에 충청남도 구부 광산에서 굴이 무너져가지고 매몰돼서 양찬성이라는 사람이 16일 동안 굴 속에 갇혀 있다가 그 당시 세계 제일 오래 깽 속에 묻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지하의 깽 속에서 어떻게 먹지도 아니하고 양식도 없는 데서 17일 동안 살았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굴 속에서 밖으로 전화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쫙 갇혀 있었지만은 와이프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자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바깥의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하니까 못 먹어도, 대화하니까 굶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Each understand.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자식에게 다 주 남편,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편에 서서 내 생각대로 상대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understand, 이해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이해해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적 존재라 그런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항상 감정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감정을 폭발시킨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Too late. 어떤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 헤어졌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결혼상담소를 찾아가 요청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3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찾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나가 보았더니 그 여자가 옛날 자기와 이혼한 여자가 거기 앉았더라. 그렇습니다. 가족끼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한 것을 살펴보면서 생활의 리듬을 맞춰가야 돼요. 어떤 신혼부부가 싸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쁘면 들어올 때에 내 넥타이를 삐딱하게 맬 테니까 넥타이가 삐딱하게 매면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걸로 알고 나한테 좀 잘해주라. 그 여자가 그러자
가만 생각해, 여자 자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런데 나는 집에서 만약에 앞치마를 삐딱하게 돌로 맸으면 그게 내 기분 나빠서 그런 줄 알고 들어오면은 나한테 잘해라.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살펴달라는 거 아니에요.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나, 상대방이 어떤 생각 가운데 있나 살펴달라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낚싯대만 보면 멀미난다 그래요. 어지러워진다는 거지. 아, 거기만 들다고. 그래서 가끔 먼 산을 한 번씩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여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하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가정들 가끔 보면은 몇 년 살았다 애기 놓고 살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쓰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를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마라. 서로 가족끼리는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치약자는 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랬잖아요. 치약을 왜 차근차근히 앉잖아. 왜 당신은 위에를 눌리나. 뭐 이래가지고 자기 둘이 싸우는 거는 좋은데 끝내는 너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하니까 A씨 헤어지잖아. 야가 못 산다 이러더니. 왜 아버지 건드리냐 이거지. 자존심 건드리는 거야.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아내의 잔소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남편은 무능해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이들은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무능한 남편과 무기력한 자녀를 보면서 여자도 살맛이 안 난다, 슬퍼진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와 자식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One in faith. 가정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 말은 겉모습이 보기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가정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신앙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수 잘 믿자, 하나님 잘 섬기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빠는 큰일이야. 왜?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빠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잖아.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고 아빠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큰일이야.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교회를 잘 다녔다. 그렇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있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 돼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민 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학군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다 갖다 바치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자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어떤 면에서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좀 못났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뭐 다 뜯어 고치는데요.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 속을 썩여. 그래도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들은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게 하세요. 신앙의 교육과 훈련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 믿습니까?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 박사는 사람의 성격 형성이 가정에서 92%가 만들어진다. 그의 결론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92%가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결혼을 시킬 때 그 부모를 보아라, 그 가문을 보아라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어릴 때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외할머니의 훌륭한 인격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적인 성품을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역사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칭찬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진실하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너의 성품, 너의 인격이 정말 훌륭하구나,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처럼 믿음의 덕이 있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세요. 성경 읽는 부모님 되세요. 책 보는 부모님 되세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무언중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삶의 철학과 내 인생관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전수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귀가 밝아요. 저쪽 방에 있어도 부모 뭐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눈도 밝아요. 부모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교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로 가르치는 설교처럼 훌륭한 설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훌륭한 멘토, 좋은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빼먹지 않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주일날 빠져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다가 늦었어요. 급하게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교회 문 앞에 와서 문턱에 턱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좀 늦었다고 해서 뒤에서 밀 거예요? 없잖아요.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제임스 왕이 어느 날 시골로 민정시찰을 하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오는데 노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다음에
영국 황제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역시 영국 황제 제임스 부럽지 않네.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 들으니까 기가 막힌단 말이지.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더니만 하얀 수건을 뒤집어 쓴 부부가 방아를 찧으면서 둘이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사는 것도 변변찮게 사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나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제임스 왕이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읽혔습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해적의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화가 됩니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됩니까? 아무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싸우는 부부 있었을걸요.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세요. 신앙으로 하나 되세요.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 돼서 사랑과 행복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